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가인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바쳤을 때 그것이 합당하지 않았고,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드렸을 때 그것이 합당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삶이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가인이 제물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고, 아벨은 아벨이 제물 되기에 합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 전부터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주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제물 되기에 합당했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제물 되기로 다짐하며 나와왔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가 오늘날까지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난 시간에도 답을 안 하셨습니다. 누가 어디 예배가 어디서 나오는 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의 모습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최초로 예배드렸던 모습들은 이처럼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어요. 그 자신의 가족을 이루는 그 한 가족의 가장, 즉 족장이었던 겁니다. 아직 나라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아니고 그냥 족장에 불과했어요. 이 족장 시대의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예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 예배 드렸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느 때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뭐를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돌단을 쌓았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다 예배 드렸던 거예요. 실은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즉 여러분, 족장시대 아브라함 그 시대 드렸던 예배들은 여러분, 장소가 여기가 우리 연포동에 우리 711번지 여기가 예배당이다, 여기다 예배드리자 했을까요? 아니면 가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다 예배드렸을까요? 지나가다가 여기서 예배드리자 하면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면 하나입니다. 왜 거기서 드렸을까요? 예배 드리려니까 평평한 바닥이 좀 평평해야 드릴 수 있어서 거기서 드렸을까요? 부엘세바라든지 예배 드렸던 몇몇 장소들이 있는데 왜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많고 많은 땅 중에 그 자리가 뭔가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특별했을까요? 거기서 뭔가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누구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즉 아브라함이라든지 여러분, 야곱이 언제 단을 가다가 어디에서 단을 쌓고 가버리죠? 형 피해가지고 저기 도망가다가
하란으로 도망가 버리다가 어디에서 단을 쌓지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아도 힘든데 이 베델에서 쌓잖아요. 여러분, 베델인데 쌓는데 이런 베델에서 쌓을 때 거기가 왜 거기다 쌓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내가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만나 주셨을 때 거기다 단을 쌓아버려요. 즉, 이 족장시대는 어디가 예배의 장소였느냐?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뭐 아무데고 상관이 없어요. 연포동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연포동에서 예배드리고 단을 쌓았고, 뭐 양정동에서 지나가다가 신전시장에 어디서 뭐 하나님을 만났으면 거기다가 단 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교훈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예배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자리예요?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자리요?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우리에게 소중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고, 길거리 가다가도 수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에 여기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드라마 보면 그래요. 남녀 주인공이 서로 애틋한 마음 가지고 서로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딱 가게 되는데 만납니까? 만날 듯. 여러분, 만나면 정말 좋은데, 행복하게 둘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좋은데, 안 만날 때는 얼마나 옆에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가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나올 때 내가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고 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할 때 보이고, 간절히 소망할 때 들리고, 간절히 소망할 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어도 내 자녀가 우는 소리는 부모는 금방 알아채요. 왜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그만큼 자녀에게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작은 신음소리에도 부모는 알아챕니다. 우리가 민감해야 주님의 은혜, 주님이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둔해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둔한 거예요.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약 시대를 보면 여러분, 나중에 그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에게서 이제 나와버립니다. 더 이상은 삼촌하고 못 살겠으니까 나 돌아가겠다고 나와버려요. 나오는데, 자, 그때 라헬이 무엇인가를 갖고 오다가 들키진 않았고 가지고 나와버립니다. 뭘 갖고 나왔을까요? 이건 이렇게 잘하십니까? 자, 드라빔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이렇게 신의 모양을 해놓고 이게 우리 집 신이다라고 그래서 집집마다 그걸 놓고 아침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했던 신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가볼 때 자기를 지켜줬다고 생각하는 신을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사실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자, 구약을 한번 이렇게 창세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야곱이 하란으로 가볼 때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나 몰래 갔으니까 뭐 하기야 그렇지만 내가 갈 때 우리 집안에 하나님 내가 들고 가야지.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혼자 어떻게 사나? 그래서 뭔가 들고 갔나요? 여러분 그거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뭔가 이건 하나님의 임재다. 너 이거 꼭 가지고 지니고 있어라. 뭔가 넘겨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게 어떤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다른 신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구약시대 창세기 때 하나님에 대한 전혀 형상이 없었어요.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만천지에 계신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주로 또 어느 때 단을 쌓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거나 롯이 잡혀갔을 때 그 군대를 끌고 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감사해서 또 제단을 쌓아요. 즉 단을 쌓을 때 언제 쌓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이렇게까지 보호하셔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감사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찬양할 때 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찬양을 맨 처음에 불러요. 그게 다 감사의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족장시대 예배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오면 어느 시가 되는, 그 시대가 되느냐? 두 번째 시대는 이제 모세 시대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려지는 예배인데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는 주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 이전까지 예를 들어 아브람 시대 아니면 야곱 시대에 하나님께서 야, 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혹시 보신 분 있으시다면 대단하신 거예요. 써있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다면 대단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감사한 일이 있거나 은혜를 경험했거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 내가 개별적으로 그때마다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사 지내지도 않았어요. 특별한 때에만 제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율법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예배,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는 것을 자세하게 다 써주십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여러분 거기 보면 실을 어떻게 꼬매라고까지 다 돼 있어요. 어떤 색깔의 실로 꼬매서 입고 그 다음에 천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지을 때는 그 재료를 뭘로 쓰고 그 다음에 그 규격, 즉 길이와 너비와 이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세요. 즉 모세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않고 이제 그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성막에서 그들은 성막 바깥에서 드리지 않고 이제 성막이라는 정해진 공간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런 때는요,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드렸어요. 내가 개별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때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모세로 넘어오면 이제 내가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드리는 걸로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해서 이제 어느 개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전체 예배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그때 알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뒤에 공부해 보겠지만, 그때 뭐 번제라든지 뭐 화목제라든지 이런 모든 제사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정해 주십니다. 방법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때 율법을 주시면서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에 관련된 삶까지도 정해 주십니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때는 하나님께서 삶에 관계된 것까지 다 정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예배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배는 내가 그냥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오늘 주일인데 빨리 가야지, 주일이기에 와서 예배 드린다?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 지났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삶,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쌓아온 그 삶을 가지고 예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나한테 예배하러 나와라라고 정해주셨겠어요? 삶과 예배가 관계가 없으면 그런 거 정해주시지 않습니다. 정해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주일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와 똑같느냐? 가인의 예배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나와야 되냐? 내 일주일의 삶을 일기장에 적듯이 내 일주일의 삶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봤는데 너무나도 내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회개가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내놓기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삶과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모세의 시대를 지나고 나면 자, 이제 사무엘,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같은 사시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즉 왕정 시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는 시대가 돼요. 자, 이때가 되면 왕정 시대가 되니까 이전 모세 시대보다 예배가 더 어떻게 변했을까요? 더 화려해집니다. 자, 모세 시대에 없던 게 이 왕정 시대, 왕이 있던 시대는 뭔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우리 예배 순서를 보시면 이분들이 나와서 우리도 잘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이때 이제 생겼을까요? 원래 없었는데. 네? 어딘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찬양대가 생깁니다. 모세 시대는 찬양대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제사만 지내면 됩니다.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냥 바치면 됐는데, 왕정 시대가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또 뭐를 사용하느냐? 악기도 사용해요. 비파와 수금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왕정시대부터 악기도 사용하고 찬양대도 있고 훨씬 예배가 더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이전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지요? 성막에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성막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럼 성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막은 가만히 두고 사람들만 돌아다녔을까요? 같이 다녔을까요? 같이 다녔습니다. 즉, 이 모세 시대에는 예배의 장소가 성막이긴 했지만 한 군데가 아니었어요. 성막이 예를 들어서 연포동에 성막이 차려지면 여기서 여기 예배드렸고,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떠나가지고 저기 언양을 갔으면 언양에서 이제 성막이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면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또 가다가 내려가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어디 대구든지 어딘지 올라가면 거기 간 데마다 성막을 펼쳐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즉 성막이라는 게 생기긴 했지만 장소는 한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지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왕궁에서 편안히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저 언약궤는 지금 저 텐트 속에 있습니다. 그게 영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뭐를 지으려고 합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디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성전에서만 드립니다. 딴 데, 예루살렘 성전 말고 딴 데서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지요. 우리는 수없는 예배를 밖에서 드리는 야외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인데 7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6절을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성막 안에 갇혀 있는 줄 알았느냐? 내가 성막에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고 내가 수많은 곳에 있었지 내가 성막 안에 갇혀 있는 줄 나를 알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예배당이거든요. 예배당 안에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성전에 계시니, 내가 성전 밖을 떠나면, 성전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절대로 함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들은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날 자신들이 완전히 지구가 멸망하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당 안에도 계시고 예배당 밖에도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바깥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아야 돼요. 그런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분이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 사모님께서 교회 사모님께서 목사님께서 매일같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시고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고 집에 왔다 또 가시고 그러시는데 하루는 사모님이 짐을 싸주시더래요.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당신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고. 그냥 교회에서 사는 게 낫겠다고. 교회가 사르시라고. 여러분, 유독 이게 그 목사님만의 일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있을 때 그 전도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전철을 타고 가다가 그때 그 핸드폰, 이렇게 그 다이어리,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다이어리가 그때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랑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 전철에 탔다가 그걸 그만 놓고 내렸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이걸 갖고 있다고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는데 거기 이제 다니시는 분이 주워가지고 갖고 계셔서 그 병원으로 오라고. 그럼 되겠다고. 내가 주겠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그 병원을 가보니까 이분이 같이 일하는 그 위에 과장이 저희 교회 교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여기 우리 교회 교인이 다니신다고. 누구냐니까 김 과장 누구 되신다고, 뭐 부장님이었던가 이렇게 되신다고 했더니 갑자기 말하시던 분이 얼굴색이 변하더니 말하지 말라고. 여기서 말하면 다른 사람들 저래서 난리 난다고. 아마 당신이 그분하고 아는 사이라고 했으면 나 이거 안 찾아줬을 거라고. 얼마나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그 회사에서 얼마나 못되게 구시는지 밑에 직원들이 아주 치를 떤다고. 저분 때문에 나간 직원이 한둘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성전을 근데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뵐 때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교회에서 보면 정말 예배 때나 봉사하실 때나 그런 분이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직장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함께 나가십니다. 그러니 내 삶의 자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알고 내가 그렇게 생활할 때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은 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도하면 예배 끝나는 줄 아시죠? 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러셨나요? 정말 감사한데 다른 교회는요, 봉사하시다가 축도 시간 되면 문 열고 막 들어오세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축도 받으면 또 훅 하고 나가세요. 여러분, 축도가 예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다음 주에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한 저희들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선택받은 저희들 하나님 많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몸이 나와 있다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가인처럼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삶이 예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